사람은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나 또 어떤 공동체를 볼 때나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닐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많이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집을 볼 때도 우리 집에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걸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목사인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그 지방에 좀 다녀왔어요. 지방에 다녀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지방에 좀 다녀왔는데 이제 수련회 이틀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게 됐는데 목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이렇게 청년들 수련회 보면서 우리 청년부에 없는 것부터 보이더라고요. 예,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는 것부터 제일 먼저 보여요. 예, 가장 충격적인 것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눌림의 은혜가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제 오후 1시에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금요일날 낮이죠. 목요일날 이제 첫 집회 끝나고 이제 금요일날 1시부터 시작되는데 분명히 오전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이렇게 기도실이 이렇게 탁탁탁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근데 지나가는데 청년들이 그 안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안내하신 목사님께 저기 청년들이 가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저 청년들은 늘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함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밤이든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은 청년들이 그 기도실에 와서 이제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한대요. 좀 눌리시나요? 기분 나빠하시네. 눌리는 것보다 비교한다고 그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제가 나도 잘 못 그러는데 우와 그냥 그러고 너무 놀라면 너무 부러워하면 정말 지는 것 같아서 근데 속으로만 그러고 이제 그러냐고. 그리고 또 임원들은 그 이제 순장들은 미리 또 와서 이렇게 막 수련회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좀 놀랐어요. 여기 청년부는 이런가 보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놀란 게 있어요. 어제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집회에 이제 있어서 목사님이 부탁하시더라고요. 몇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설교를 마음껏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시간 넘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친구들이 거기서 끝나고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다 끝나고 간식 먹고 밤 12시부터 거의 새벽 4시까지 밤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안 놀라시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거기는 수요일이 금요 기도회라서 수요일 날 어르신들이 나와서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은 청년들만 나와서 주로 기도회를 한대요. 그렇게 하면 그 정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4시간 가까이. 근데 애들이 눌리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대요. 대부분 남아서 같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정확한 인원 제가 카운팅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남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참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과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젊은이 공동체의 기도의 한 일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게 진리냐, 그게 기준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하느냐와 안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명백하게 드러나 보이고요. 그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느냐와 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러분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고 4시간 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여러분 소개해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과 한 30분 전, 1시간 전에 청년들 만나서 막 웃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막 그러다가 불과 30분 한 뒤에 어디 가야 되냐면 장례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초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순간 제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내가 배우가 돼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귀한 청년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침울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웃는 얘기도 하고 같이 웃고 막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가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가면 여러분 죽음을 말해야 되고 슬픈 죽음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과 30분, 1시간 차이로 감정이 완전히 정반대로 가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장례식 가서 제가 웃으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고민도 하고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최근이에요. 아주 최근, 어제예요. 어제 낮에 제가 병문안을 가게 되었어요. 곧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일.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 당사자 되시는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안 믿으신대요. 그럼 최근에 신방을 누가 갔었냐 그러니까 가족 되는 분 중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있어서 왔다 갔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예배만 드리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시켜 주고 갔습니까? 물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신 분이 교회 나가신 분인데 계시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손잡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손잡고 그냥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축복 기도해 주겠죠.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주무시고 계시는 그 어르신 남자분이에요. 오늘 내일 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르신 들리세요? 들리세요? 제 이야기 들리세요? 그러면 눈으로 반응해 달라고. 눈을 좀 움직여 달라고. 왜냐하면 대화를 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러시면서 조금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칭이 막 헷갈려요. 아버님 했다가 어르신 했다가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혼자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어르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 기가 열려 있다는 그 하나 제가 믿고 아버님 손잡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버님, 그 복음을 제가 하나씩 전했어요. 손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손잡고 그랬어요. 아버님 들리세요? 반응이 없죠 여러분. 눈은 깜빡 몇 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손잡고 이제 이 예수님, 제가 방금 전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르신, 저는 우리 어르신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럼 혹시 우리 아버님 마음에 단 1%라도 마음의 의지와 의욕이 있다면 소리는 못 내지만 마음으로
용기 내셔서 마음을 여시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손잡고 한마디씩 한마디씩 영접 기도를 했어요. 따라 했는지는 좀 몰라요. 근데 제가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지금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지만 용기 내어 마음 엽니다. 평생도록 예수님 몰랐지만 제가 용기 내어 마음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라고 같이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어요. 옆에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기도에 대해서 참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뜬금없는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살아계시고 정확하게 응답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섬찟했어요. 혹시 천국이 없다면, 혹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게 없다면 나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 하시는 분인데 혹시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 그 어르신 손잡고 하는 것은 쇼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영접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가족분한테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하시지 그랬어요. 조금만 더 일찍 말씀하셨으면 본인의 말로, 본인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일찍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는 너무나 환상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잡혀가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듯, 아무 일도 없는 듯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다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믿으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듣고 지킨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어요. 누가 정말 기도할까요? 누가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정말로 통치하시고 정말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민치신데 한 거예요. 혹시 제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혹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어르신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실 수 있다면, 임한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어르신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영의 역사는 하나님 내 몫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그 가족분에게 그랬어요. 혹시 지금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신 그 예배를 통해서 가족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마침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 어르신의 마음에 열어주셔서 주님을 믿게 했다면 어쩌면 이미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미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러나 이제 임종을 앞둔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인생을 통치하시고 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부탁드렸어요. 혹시 하루 중에 가장 맑은 때, 가장 힘이 회복되는 때가 다가오면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제가 반드시 달려가겠다고. 혹시 가장 맑은 정신의 그때가 오면 제가 다시 가겠다고. 저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고민해 볼 텐데,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런 유치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유괴의 원리를 따라 보이는 것 1 더하기 1은 2, 내가 이만큼 공부하면 이만큼 성적이 오르고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고, 딱 유괴의 원리를 따라서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전부이기에 어쩌면 실제로는 그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니 영의 역사가 없는데 왜 굳이 기도합니까? 굳이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역사하지 않는데 굳이 왜 기도합니까? 우리 내면 속에 굳이 불신앙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끊임없이 눈에 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세력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냥 유괴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 말을 수없이 많이 해요. 근데 안 믿어요, 저도 실제로는 잘. 여러분은 잘 믿는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잘 안 믿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송 목사님 설교하면 눌림이 은혜가 될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눌림이 찔림이 된다고 합니다. 찔림이 아픔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은혜로 연결될 때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일부 한두 명의 의견이 정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야단치거나 여러분이 기도 안 넣는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본문을 대하는 한 목사의 마음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는 저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22절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이다 하니라. 아멘.
2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살아남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위에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살아난 결과가 중요하지만 살아난 결과 자체를 해석하는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 그의 천사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보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귀족이고 이제는 총리까지 되었어요. 최고의 총리. 그런데 자기가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그 세계가 진짜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와 여러분의 삶에 도우신 역사, 영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역사합니다. 주의 사자를 보낼 때도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걸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 가지고 살아도 되는데, 그냥 내 힘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냥 내 힘 가지고 사역하면 되는데 더 나은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변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현실이니까 여러분. 현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높이 놓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영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듯 여러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변화가 없어도, 너무 힘들어도 그냥 그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 다니엘은 여기서 포기해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 다니엘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그 삶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리오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수없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많이 했던 겁니다. 제가 명문계 부임해서 이제 6년 지나가는데, 여러분 오늘이 있는 사람이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지,
오늘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기도 못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다음으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나입니다. 나. 기도는 여러분 누가 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내가 있어야 내일 내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내 시간이 있어야 내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며 기도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장이 되어 구역장이 되어서 임원이 되어서 기도 얘기를 말로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오늘이 있을 때 내일 그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만의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변함없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위기가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작 내가 해야 될 내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지 않으셨어. 그럼 땡이에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그걸 누가요? 불신자인 다리오 왕이 인정할 만큼 이런 새벽에 와서 너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다리오 왕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느냐? 저도 동일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예배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변화의 응답,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힘겹습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이 뭐라고 해도 자기는 알고 갑니다. 정말 기도하는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럽니다. 죽어야 되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결과를 예측은 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서 1장에부터 뜻을 정하며 죽음의 위기 속에 자기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니엘은 6장까지의 여정 속에서 확인하며 3번씩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의 내면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 문제, 이 위기의 계획이 뭔지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깨달아진다면 감사할 만큼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때는 여러분 알고 있을 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버트처럼 감사해야 돼 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짜증만 납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부딪혀고 깨달아질 때는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 그래도 그 영혼 속에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부딪혀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을 조금씩 미리 깨달으며 한 걸음씩 인도받으세요. 기도가 없는, 일상 속에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불평과 원망밖에 없을 겁니다. 짜증밖에 안 날 겁니다. 왜요? 감사할 만한 깨달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위기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걸 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위기 뒤에 행하신 일들이 깨달아져서 조금은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왜 너는 감사하니? 왜 너는 웃니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누군가 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이러한 위기가 올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삶이 어렵지만, 비록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응답받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